익숙한 그런 음성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음성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막 울다가도 어머니의 그 달래는 소리가 들리면 10개월을 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금방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이 오죠. 그런데 또 잘 놀다가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거친 음성이 이렇게 갑자기 들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알아듣고 알아봅니다. 이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뭐 수십 마리, 많으면 뭐 수백 마리 있는데 한 몇십 마리, 100마리 정도는 다 알고 특징을 알고 이름을 다 정한다고요. 이름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목소리의 어떤 보조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아 이게 나를 부르는 것이구나 하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년 365일 그 양과 같이 지내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특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이 아니라 사람 양이 돼가지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 양은 꾀가 많아서 그런지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소리를 더 스윗하게 들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꾀도 많고 욕심 때문에 참된 그 목자의 음성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그때 이 양은 어리석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양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음성 알지 못하고 다른 애먼 가짜 목자나 어떤 세상 소리가 더 좋아서 따라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처음에는 참 잘해줍니다. 뭐가 잘 되게 해줘요. 거기에 그만 현혹돼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아는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도치를 다니고 그러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은 잘해준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되게 해줍니다. 나를 따르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해줘요.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참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음성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또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14만 4천이 어디 나오나 할 때는 14장. 쉽죠?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그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예식이 있잖아요. 흠 없고 순전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월한다. 이게 패스오버라. 그래서 그때부터 패스오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에 희생된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이다, I am 하는 그 말씀이 7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그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나다. 나는 I am what I am.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계시하신 그 I am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를 할 때 그 I am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시는 가운데 오늘 10장에서 2번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고 또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에 들어가고 문을 통과해서 나와서 꼴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과해야 천국 갈 수가 있고 나를 통과해야 정말 이 땅에서도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양식을 잘 먹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양의 문임 동시에 나는 사람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과해야 되고 목자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여주겠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 목자의 그 음성 잘 듣고 따라가는 자가 나중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이 할 일은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세상이 복잡하고 유혹하는 게 많고 또 그 주님만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이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그 양이 할 일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아는 거죠. 알고 따라가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를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려고
그 훈련하려고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가요 알아서 지금 양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가장 영양가 있는 맛있는 꼴을 먹이려고 앞장서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 양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 양들 중에 공부깨나 했다고 하는 좀 똑똑한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손듭니다. 목자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라. 그 길로 지금 가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막 빠질 텐데 그럼 세탁기 들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지금 번데기 없어 주름 잡는구나. 번데기 주름 잡는 게 teach a fish how to swim. 물고기한테 수영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 그래 굳이 그리로 가겠니? 하고 물어보셔요. 우리 주님은 참 신사적인 분이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참 여러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그 영리한 그 양이 안경을 고쳐 쓰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랑 내기해요. 제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 그럼 저기서 만나자. 근데 마음대로 해봐라. 그 목자가 다른 양들을 데리고 참 푸른 초장에 갔어요. 가서 맛있는 그 꼴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내기했던 그 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목자가 걱정이 됩니다. 찾아가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양들을 버려두고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가보니 저 아래 언덕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찾으니 너무 기뻐서 어깨에 물러대고 와가지고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꾀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많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당대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목자 음성 듣고 그냥 따라갔으면 그 고생 안 할 텐데 우리가 젊을 때는요 에너지가 넘치고 꾀도 맞고 머리도 막 하니까 뭐 그냥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놓치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배움의 기회가 또 되는 것은 또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하면 할수록요 냅다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욕심의 속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냥 이런 것을 잘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때가 움직일 때가 되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요. second best 차선에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받을 것이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세컨 베스트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복을 그만큼 우리가 늦어지든지 놓치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또 실수하면 또 실수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나가다 보면 주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번에 한 가지 참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네가 집을 이사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처를 새로 구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께 이렇게 감사의 그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도움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정말 하나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 한 6월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자리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홍해를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 건넌다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고 또 말씀도 전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이 9월 초에 얻었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이제 맨하탄으로 입성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유와 노력으로 결국 9월 말에 저 북쪽 맨하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쯤 되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단 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 덕에 우리 가은 자매님은 다른 곳을 구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까이로 와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맨하탄에 딱 들어온 그 첫날부터 일단 그 집을 허락하신 우리 이 권사님, 원래 테넌트인 권사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주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 내용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려면 교회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교회가 빤히 보이는 곳, 둘째 걸어서 1, 2분 안에 올 수 있는 곳, 셋째 양지 바른 곳에 해주세요. 뭐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덩달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가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나 했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주시려고 시키신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워야 또 사역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형편에 이거 불가능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랜드로드로부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것을 비워야 된다 하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그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처음 어플라이한 것은 리젝트가 됐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리젝트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분은 이게 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일에 지난 6월에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그 전부터 그랬고 계속 지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 형편을 생각해서 교회 하자고 그럴 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제 아들에게 가기로 결정했으면 아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어떻게 아들한테 그걸 넘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 3월 말경에 이제 6월까지는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은 5월 말에는 이제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에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것이 없었으면 움직일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둥지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막 떨어뜨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참 집 찾아주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은 막 리스트를 잔뜩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야, 그 맨하탄은 너무 비싸고 또 좁으니 차라리 그 써니사이드나 이쪽 퀸스 쪽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그래서 거기도 찾아봤습니다. 스트리디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스트리디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몇 번 다녀가다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스튜디오가 하나 났습니다.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리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충서류를 냈는데 그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됐으면 더 좋은 집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조건으로는 턱도 없고 그래도 매일 그냥 기도해요. 매일 9시에 되면 다 놓고 일단 불러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졸기도 하고 해요.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래도 지키고 확보를 했어요. 기도해서 됐다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려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여리고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그냥 주님 믿고 나갑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발을 담굽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그렇다고 막 그냥 한 달 먹다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배짱 내미는 겁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 이 가라 하면 가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 하면 맨 땅까지 했습니다. 뭐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죠. 주님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각오가 다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희는 아무렇게 되어도 괜찮지만 이 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것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치를 하다가 한 2주 전에 바로 여기 딱 45도 각도 여기죠. 여기 길 건너 여기 하늘 321번지 여기 344잖아요. 스튜디오 하나 딱 뜬 거예요. 며칠 사이에 값이 내려가지고 걸린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뭐예요? 기도하는 그대로 교회가 빤히 보이는 거.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길만 건너면 되니까. 양치하는 남향입니다. 창이 2개가 있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값을 1,500불 얘기하다가 1,200불로 얘기했는데 그건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3가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조건이 처음에 리젝트했던 것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맞은편 그 교회 한국 목사요. really?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이 헝가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 목사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 번듯한 교회 목사인 줄로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뭐 더 설명은 안 했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좀 봐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내가 당신한테 말합니다. To be frank with you, I'm in the process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이제 그때 말해서 지금은 이제 삐 처리한 게 여러분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해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랬더니 that doesn't sound good. 그래요. 하지만 주님에게 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 기대하지 않고 또 다른 데를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텍스트가 왔습니다. 주인이 일단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고 한다. 주인에게 내 사정을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안에는 그때부터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게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뜬 겁니다. 해보라고 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또 며칠 기다립니다. 제 안에는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앉으면 찬양이 나오고 날아갈 것 같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른 줄로 믿으라. 다른 거 아니야. 비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노력한다고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계속 기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안 나가지도 않고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지켜 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놓고 전 기도할 때는요 사실 막막해요. 이게 무슨 터널 속인 것 같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임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의 음성은 육성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목자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무모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자 결심하고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지난 목요일에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리스 계약서를 보낼 테니 언제 사인하러 오겠냐.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며느리에게 텍스트했더니 오마이갓 어머니 한국의 친구 기도하는 친구에게 연락하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그저 격려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동안 마귀가 저희를 조용히 묻으려고 했대요. 많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존재도 없이 사라지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참 격려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요. 그저 바보같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 일찍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우리 주님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됐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가다가 뭐 넘어지든 또 엎드러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가시던 물에 걸리든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결국은 정말 완전한 기쁨의 그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냐 주의 음성을 잘 따르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당장 편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정말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 번 처음에 나온 것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리고 함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있어요. 좀 더 있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